11월 11일 만일 사람이 자기가 어차피 한 줌의 먼지로 돌아가게 될 날을 미리 정확히 알고 있다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심한 화를 내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11월 12일 의기소침이나 오만은 모두가 악의 영으로 인한 것이다. 당신이 자신의 내부에서 그것을 느꼈다면 그것이 판을 치기 전에 즉각 단호히 그것으로부터 탈피하라.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러기에 되도록 항상 지속해야만 하는 감정이라 함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각하면서도 우리로 하여금 모든 행동과 고난을 견디게 하시는 선의 사랑과 힘을 완전히 신뢰하는 조용한 감정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정신적 건강으로서 단순한 나약이나 열병적 흥분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이런 정신적 건강을 충분히 지니지 못한 때는 되도록 행동을, 이를테면 편지를 쓰는 것까지도 그만두도록 하라. 그런 때에는 언제든지 이중된 결과가 아니면 전혀 그릇된 결과밖에 얻어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특히 열병적 상태에 빠지게 되면 행동하고 싶다는 유혹이 매우 강해진다. 항상 그와 같은 유혹을 뿌리치도록 하라. 11월 13일 마가복음 15장 2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며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를 모욕하였다. 이 말은 내 생애 중 특히 괴로운 시기에 내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그것은 지나가는 이라는 말에 액센트를 준다는 독특한 독법 때문이었다. 사실 오늘날에도 역시 예수와 그 추종자들을 모욕하는 것은 오직 지나가는 사람들, 즉 그들의 존재도 활동도 아주 일시적이며 금방 사라져버릴 그런 사람들일 따름이다. 11월 14일 결혼이란 가볍게 보아도 좋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무서운 일이다. 그것은 개인이나 국민에게 있어서 축복의 근원도 되거니와 또는 아주 꼼짝도 못할 만큼 육중하게 그들 위에 언제까지나 덮쳐있는 듯이 보이는 저주의 근원도 된다. 이 사실은 개인에 있어서나 전체로서도 참으로 흔히 지적할 수가 있다. 결혼날은 생애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날이며 다만 여성에게 있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다. 결혼식 당일에 갖가지 즐거운 행사도 어느 정도는 결혼이라는 너무도 엄숙한 의식을 당사자나 가족에게 다소라도 은폐하려고 하는 은근한 뜻을 가졌는지도 모른다. 11월 15일 참된 지혜가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것인가를 달리 알 도리가 없는 경우에도 틀림없이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리스도조차 이 같은 정칙에 따르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동일한 지혜의 원천을 찾지 않고 우리 자신 속에서 지혜를 얻으려 하거나 세간의 지혜의 학교에서 그것을 배우겠다는 당치도 않은 짓을 하려는 것일까? 더욱이 이 동일한 지혜의 원천은 우리에게도 열려있으며 우리는 이 원천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그리스도의 말씀이나 행위 가운데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11월 16일 대개 진정한 성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그 생애의 마지막 시절에 대한 것이 아주 조금밖에 알려져 있지 않다. 세상에 알려져 있는 그들의 내적 경험의 모두가 그들의 완성 단계보다 앞 단계의 것이다. 다만 이따금 만년에 발언했던 소수의 말이 남아있어서 그것이 그들 마음의 내부로 일종의 섬광을 던진다. 바이용의 엘리자벳이 만년에 남긴 아름다운 말도 그러하다. 나는 나 자신이 생명의 입김처럼 가벼움을 느낍니다. 이것은 올바른 일생에 보낸 사람이라면 누구도 생애의 마지막에 마땅히 할 수 있는 말이어야만 한다. 그러나 현대의 아주 많은 나이든 교양인들이 그들의 철학이 낡아버린 지금 저 성령화는 전혀 다른 기분에 써여 있음은 다 아는 그대로이다. 11월 17일 나는 생애에 몇 번이나 인간 경멸자가 될 뻔한 시절이 있었다. 그렇게 되지 않고 지나간 것은 분명히 인간 사회의 상층 사람들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반대로 소시민 계급의 사람들의 생활이나 사고방식을 깊이 이해했던 덕분이다. 이 세상의 작은 것에 대해 관심과 특별한 사랑을 갖게 되면 현대의 병폐인 염세주의에 영영 걸리지 않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높은 것이나 고귀한 것이나 겉으로만 미끈둥한 것에 대한 뭔가의 동경이 마음속에 있는 한 가령 그것이 은밀한 것일지라도 이 세상 임금은 여전히 그 사람들에 대하여 권한을 상실한 것이 아니며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행복에 도달할 수가 없다. 더욱 덧붙여 말해두고 싶은 것은 흔히 작은 것은 그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면 일반적으로 큰 것보다도 훨씬 흥미있고 사랑스럽다는 것이다. 보금자리 속에서 관찰된 개미나 부지런한 꿀벌이나 피리새들은 사자나 독수리나 고래들보다도 훨씬 볼만한 가치가 있고 흥미가 진진한 동물이다. 또 작은 고산식물은 화려한 튤립이나 현대의 관엽식물보다도 훨씬 아름답다. 인간의 경우도 그와 똑같다. 이 세상의 작은 것에 주목하라. 그리하면 인생은 한층 풍족하고 만족스러운 것이 될 것이다. 11월 18일 우리는 참다운 내적 생활을 희생하지 않으면 외부의 적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더구나 기독교의 활동적인 일원이 되기 시작한 사람에게 도리어 적이 증가하는 일이 많다. 그러기에 우리는 용기와 내적 평화를 기구해야만 한다.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내적 평화를 기구해야만 한다. 이 밖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하등 도움이 안 된다. 이 경우에 큰 위안이 될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신앙도 한층 강화시켜주는 것은 이것들을 얻는 힘마저도 왕왕 분명히 우리의 영과는 전혀 다른 영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불행의 한가운데 처해 있으면서도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 가운데 있는 것보다 오히려 행복하며 기쁨에 충만할 정도이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제에 대한 부정하기 힘든 참다운 증명이다. 11월 19일 신에게 봉사한다는 것은 자기 생활의 모든 순간에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수단을 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쓰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생활이 정녕 이 같은 생활만이 결코 흐리는 일이 없는 맑음을 준다. 우리는 신에게 봉사하는 생활에 의해서 이 같은 기쁨에 이르도록 명령을 받고 있다. 그 밖에 신 섬김은 별로 도움이 안 되며 신도 분명 기뻐하시지 않는다. 11월 20일 나도 또한 생애 중에 가끔 우려하는 마음에 의해 그릇된 길로 인도되곤 했다. 우려하는 마음이란 미래의 재앙에 대한 생생한 공상으로 그런 재앙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거나 일어나더라도 견디기 수월한 것이었다. 때로는 이런 재앙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시도가 오히려 재앙 그 자체보다도 결과적으로 나빴던 일도 있었다. 이에 반하여 신에게 의지하고 있으면 언제나 신은 나를 도와주셨다. 대체로 이와 같은 신앙이 없으면 실제 있는 그대로의 이 세상을 건너기는 수월치가 않다. 그러나 이 신앙이 있으면 누구든지 다 훌륭히 이 세상을 건널 수가 있다. 참으로 이와 같은 신앙이 있으면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행복이다. 왜냐하면 신앙은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영혼을 채워주며 게다가 이 확신이 신앙에 의해 부여되는 최후의 은총과 같은 정도로 마음을 즐겁게 해주기 때문이다. 반대로 염세주의는 불행 그 자체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감정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하도록 하라. 그것을 택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에 달려있다. 만일 우리에게 적어도 시편 32편 8절과 9절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리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가르침에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생활을 훨씬 수월하게 영위할 수가 있다.